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과 고마움이 날로 더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자 이제 바울은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로마 사람이죠. 로마 시민이니까 특히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함부로 구금하거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 공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보고, 물론 사형은 로마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처벌에 있어서는 공회가 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회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에 가서 또 말하는 거예요. 1절,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실 공회라는 말이 우리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공회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위협을 당했던 것도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위협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공회 앞에 서서 바울은 당당히 말하죠.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지 단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단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말을 발끈해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대요. 성전에 들은 11조를 횡령했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는데도 자신의 정족에게 이 폭력과 암살도 시도했던 아주 끔찍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종교 장사꾼이었죠.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때려라.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다. 그 입을 치라는 것은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는 인간 쓰레기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방식이 좀 도전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서죠. 거기서 한 말이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그 이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이제 관직과 신분과 지위를 호칭해 주면서 먼저 존경해 주는 의사 표현을 해요. 근데 바울은 시작하면서 뭐 여기에 부를 때처럼 베드로처럼 뭐 장로들아 또 무슨 관리들아 이렇게 호칭을 해준 게 아니라 오늘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나니아의 심기를 거스린 거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걸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대제사장인데 감히 짖게 뭔데 나를 형제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초장에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꿈틀댄 거죠. 그래서 공회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그의 입을 때려버려라. 그러니까 바울을 모욕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공회의 규칙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변론할 기회도 줘야 되고요. 2명 이상 성인 남자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예 듣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내가 왜 당연한 권리로 나를 변론하고자 하는데 나의 입을 때리느냐.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나를 재판하지만 정작 네가 율법을 어기는 가식적이고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다 라는 건 욕이에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무덤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을 좋아서 칠한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이 무덤이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덤을 피해가죠. 율법을 보게 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회칠을 해놓으면 빛을 받으면 아주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죠. 피해가라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되게 깨끗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얘니까.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부정하게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부패한 곳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한 담아 이야기는 뭡니까?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부패하고 썩은 것만 있는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그 욕을 아나니아에게 냅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라고 경고까지 하며 저주를 퍼붓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아마도 이 급하게 회의가 소집되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아마 아나니아가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 선교를 다녔으니까 대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아나니아의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죠. 이건 본의가 아니다.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나의 입을 때리고 몰랐기 때문에 한 거다. 율법을 따라야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공의회에서 율법을 거스리고 폭력을 명령한 사람이 설마 이 대제사장이었을 줄은 전혀 알 수도 없었다. 알았다면 내가 절대로 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서 비방 안 했을 것이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한 여파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나도 잘한다라는 게 이 바울이 이 공회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보다 바울이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보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급히 호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성전세를 거두고 착복을 하고 11조를 띵거 먹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모든 그 권위와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니까 이방인 헤롯이 지어준 성전 아닙니까? 거기서 친정부 헤롯의 그 로마와 헤롯의 지시에 그냥 완전히 개처럼 복종하면서 거기서 얻는 부를 가지고 고리대 장사를 하고 이 기득권 부패 세력이었지만 율법상 성전의 대제사장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 공회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들은 싫어했죠, 바리새인들이. 게다가 교리의 차이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 예언서는 이 구약의 올바른 성경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 성경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보니까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세상도 안 믿죠. 모세오경에 부활이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지자, 예언서, 장로들의 유전, 그러다 보니까 뭐 율법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키려고 했고 또 부활도 인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뜩이나 사두개인 대제사장 미워 죽겠는데 바울이 율법에 맞는 말만 꼬박꼬박 잘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통쾌한 거예요.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와, 이 말이 완전히 결정타가 된 거죠. 자신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 가문과의 큰 분쟁이 일어나죠.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죄 없다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영과 천사가 말해준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좀 전만 봐도 바로 앞에만 봐도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부시려고 하고 할례를 무시한 자들다 죽여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게 없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두개인은 싫고 이 바울은 우리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든 무슨 죄를 졌든 이제 우리 편이니까 이제는 괜찮다. 그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조금 전까지는 죽여라였는데 지금 우리 편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착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결국 공회에서 결정이 안 나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한 무력적인 다툼이 있었는가. 바울이 찢겨질지도 모른다. 이게 완전히 웃긴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고상해요. 율법을 잘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회고 사회 지도층 아니에요? 근데 치고 받고 주먹질 나오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 이 공회가. 여기 이제 공회의 참모습이 나오는 거죠. 고상 떨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작자들의 그 모습들이 완전히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끌려 나온 바울은 로마의 군영인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게 되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게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단어가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나란히 곁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란히 서다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 얻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옥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 옥 가운데에 죄인으로 그와 같이 나란히 서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아요.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먹였고 나를 돌보았고, 바로 주님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위기 때마다 느꼈던 신앙의 그 본질적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친밀함을 늘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앞에서 본 공회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늘 바울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친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곁에 나란히 서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못 살았다 하지만 죽으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죽어서 그 곁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로움도 없고 부족하지만 죄의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토니 캠볼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밤 10시 10분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받아보니 모르는 여인이었다. 목사님이시죠? 신학적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솔직히 밤 10시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신학적 질문을 물으니 별로 반갑진 않았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시에 심판대에 서게 되나요? 아니면 각 사람이 따로따로 심판을 받나요? 글쎄요, 그걸 왜 물으세요? 제 아들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2주 전에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심판의 날 아들 곁에 서서 하나님께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멋진 아이였는지 말씀드릴 수 있나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 꼭 아들을 곁에서 대변해주고 싶어요.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게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바로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죠. 믿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죽어서 심판대에도 혼자 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곁에 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피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맹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능력과 힘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 늘 서 계시던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분 그 안에서 일하시고 바울과 나란히 걷고 나란히 서고 나란히 살아가셨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나와 같이 서주시고 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의 성령, 예수님의 체험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며 소유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